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여기 사무엘상 1장인데 3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부르는 방법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부터는 여기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 모세오경 또는 여호수아 사사기 나오지 않았는데 사무엘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만군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만군이란 것은 모든 군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많은 군대의 하나님, 큰 무리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300번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을 자주 부르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거느신 다스리시는 그 군대를 사용하여서 정복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군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군천사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교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군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왜 사무엘상에서부터 그 표현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사무엘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일종의 부족국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옛날에 되려면 소위 말해서 왕국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제도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제대로 된 군대와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이르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고 또 제대로 된 군대가 갖춰지고 모든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세상 것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성막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았을 때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지만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매년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정,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한 것이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신약시대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왜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내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자녀가 있고 하나는 무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두 아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4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더 이뻐서 사랑했는지 아니면 자녀가 없는 것이 불쌍해서 더 긍휼을 여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나를 더 사랑해서 분인나에게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재물을 많이 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나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한나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한나가 나쁜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죠. 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나도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왜 아들이 없고 한나처럼 나에게 왜 사랑이 없고 그런 것이 없는가 고난이 있는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고난 당하게 하십니다. 6절 계속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분인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나는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았길래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교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행한 것으로 교만했던 것이 분인나였겠죠. 그래서 한나를 볼 때 멸시하고 또 그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더 열받았겠죠. 더 미웠겠죠. 질투하는 마음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심히 격동하여서 번민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 여자, 한 남자 밑에서 있는 두 여자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하갈이 여종인데도 사라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레가 괴롭혔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어서 주인인 사레가 그를 학대했지만 이 분인나 한날은 똑같이 둘 다 아내인 거예요. 또 누가 있었어요? 아브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했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자녀를 못 낳아도 그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아들 낳기 경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래도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격동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와 한나는 서로 남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하고 격동시키고 사사건건 괴롭히고 그 마음을 너무나 괴롭혀서 함께 살기 힘들 정도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분인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능력이 없는, 능력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형편을 돌봐줘야겠지만 분인나는 자기가 복받은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며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인나 이름 뜻 찾아보니까 산호, 진주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분인날은 육신에 속한 신자 또는 성도의 표본이다라고 말한다면 한나는 반대로 영에 속한 신령한 신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참으로 그 이름대로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있는 사람.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요? 한나는 자녀가 없음을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격동됨을 인해서 누구한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나에겐 참으로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격동될 때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참 이렇게 사랑하면서 위로해줬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야곱은 어땠습니까? 라헬이 그렇게 애를 낳지 못할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창세기 30장 2절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화를 내면서 오히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짜증냈지만 이 엘가나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그것도 한나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재물도 줍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성도들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형편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설사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자극적인 것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영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참 은혜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죠. 복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오는 것이 은혜의 증표요. 그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엘가나가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가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지만 자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 건너는 겁니다.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분인나 머리 잡고 싸웠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듯이 한나가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나의 친구가 조롱할지라도 그동안 가까웠던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친구와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도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가 계속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사랑하는 남편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나가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란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에 아까 읽은 대로 나오고
또 15절에도 나오고 17절, 또 26절에서 28절 총 7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 이름, 영원 자존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것은 사무엘상 1장의 성경에서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분을 처음 열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만군이란 표현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이란 표현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시편 84편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만군 그러면 군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성을 다 그 군대로 둘렀을 때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원수들은 저렇게 많고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 성을 둘러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 그것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다 둘러서 원수가 엘리사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한나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실까요? 나를 기억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과연 주실까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니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46편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괴로운 일이 생기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문제없이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여전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침내 복되게, 마침내 유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잘 도와줘야 될 형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당장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구나. 다 나에게 유익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나도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지만 후회할 것은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서 우리 모두에게 만민을 유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분인날은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많이 낳은 것, 그것을 인해서 교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괴롭힌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그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나가 싸워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너같이 조그만 사람이 너같이 제대로 되지 못한 군사가 아닌데 용사가 아닌데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형도 자기를 무시했는데 골리앗도 당연히 무시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래서 나가서 싸워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가? 언제나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사령관, 대장, 왕이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만군이 있는데 내가 그 장관이다. 내가 그 사령관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다 순종하는 거죠. 만군이 온 천사가 온 천지 만물이 모든 사람도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십자가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너라.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다 부려서 이용해서 너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버리고 천사들도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하늘도 버리고 모든 사람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만일 내가 다 이용해서 천사를 이용해서 모든 군대를 이용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 나쁜 사람들 다 혼내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겠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모든 구원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알고 날마다 경험하며 사십니까? 한나가 11절에서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내 마음,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이 세상의 장군이요, 내가 용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의 사령관이시고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받겠고 어떤 어려운 것도 받겠고 어떤 즐거운 것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엘리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은혜 받은 증거죠.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수색이 없었다 했습니다. 분인나가 계속 격동했겠죠. 계속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확신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우리를 격동할 때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사령관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누가 나를 격동시켜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군사로 군병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날마다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부르짖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격동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색이 없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